30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인데요. 13장 12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아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를 열왕기는 아비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1대 왕이고 아비야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기에서는 이 아비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비야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군사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남유다는 40만 명이고요.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근데 누가 이기죠? 80만 명의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40만 명의 남유다가 이기는데 그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9절에서 10절,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이방 풍속에 따라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만 바치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정식 자격도 없는데 돈만 내면 아무나 제사장이 되도록 한 겁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진 것이다. 반면 남유다는 수가 적지만 군사수가 4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비야가 크게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엎드러진 자만 50만 명이었대요. 전력이 우세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남유다의 태도가 나옵니다. 14절 뭐라고 나오죠? 14절, 15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15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한 자들이 소리를 지르매 이때 하나님께서 치셨대요. 누구를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만 의지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 19절에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아비야는 끝까지 강성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3장 2절에 보면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아비야 어머니의 이름이 미가야다. 왜 굳이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을 언급한 걸까요? 열왕기상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아비야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죠? 미가야. 그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열왕기 상이 언급을 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짝 이것을 암시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넣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미가야의 잘못된 일을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지 않죠. 살짝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약간 언급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강조하진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죄를 행했대요. 그의 아버지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행하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반면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만 의지했고 그것으로 인해 승리했다고 하는데 열왕기 기자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머니 미가야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아비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열왕기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둘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비야에게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1차 청중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비야가 하나님만을 의지한 점을 부각시키고 열왕기 기자는 1차 청중이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둘을 종합하면 아비야에게는 잘못된 점과 잘한 점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역대기 관점에서 볼 때 아비야는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죠. 역대기 기자가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포로기한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회복될 수 있다. 회복 비결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만 아비아처럼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승리죠. 우리는 세상보다 작아도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정리입니다. 우리가 못하네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공과 과가 다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면 투성입니다. 물론 제가 뭐 칭찬받을 만한 면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공은 배우되 과는 비판해야 됩니다. 물론 그 비판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잘 나아가기 위한 비판인 거죠.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공과 과를 다 바라봅니까? 열왕기 기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아비야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역대기 기자 관점에서 볼 때 아비야는 장점이 큽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죠. 온전하다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완벽해요.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 없죠. 만약에 교회가 모든 게 다 사람의 뜻대로 잘 돼요. 목회자의 뜻대로 잘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도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잖아요. 기도한다는 건 뭐죠?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님이 필요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인물을 볼 때 저 사람 너무 완벽해 어떤 그런 면만 바라보지 않나요?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벽을 만나셨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좌절합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벽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귀합니다. 이 자리가 귀함을 알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